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유일하게 오직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죠. 어떻게 생사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잘 살고 잘 죽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이, 사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은 전혀 없지요.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바로 초심이죠. 초심이 간혹 좌절당하고 꺾여버려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수도 없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 망설이는 동기 내지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 도그마, 올가미 등등이 있는데, 크게 보면 바로 개인에게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진화를 해야 한다. 혹은 일반인들은 영혼의 진화에 관심이 없다라는 이 이원성의 프레임, 즉 영혼 진화와 영혼 퇴보라는 프레임, 그리고 개인이 체험을 한다 못한다라는 프레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라는 프레임, 중생과 부처를 둘로 나누는 프레임, 그리고 이 윤회란 것이 고정적으로 있어서 해탈을 한다 못한다는, 즉 윤회와 해탈의 프레임, 또 운명이 있고 운명에서 벗어남이 있다는 운명과 자유라는 프레임 등등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이 폭풍우를 만나서 찢기고 상처받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프레임 중에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게 프레임인지 이원성, 가장 지독한 이원성인지 자체도 모르는 프레임이 바로 이 진실 거짓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가짜 프레임이죠. 진짜 가짜 이원성의 이 늪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세속은 가짜고 탈세속, 탈세가는 진짜고, 이 도시는 가짜고, 자연에서 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로 가는 것이 진짜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이 가짜 진짜 프레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들이 이 생사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난관이 된다. 가장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현대적으로는 이 진짜 가짜 프레임이 가장 마지막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짜 가짜 그리고 꿈과 실제, 환영과 비환영, 리얼과 unreal, 이것이 이 가장 마지막 관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이게 구체화되지가 않죠. 그냥 의문으로 끝날 수 있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독의 인연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능단 금강복음의 칼을 꺼내어서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관문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관문이 되고, 관문의 이름은 real과 unreal, 진짜와 가짜라는 엄청난 괴물, 리바이어던이죠. 리바이어던, 욥기에 나오는 이 가장 괴물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당연히 괴물을 소중한 물건인 듯이 다루었던 그 거대한 괴수 리바이어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견성할 때 그 성 이렇게 쓰죠. 견성, 성품 할 때 이 불성할 때 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진리라 하고요, 진실이라 하고, 반야라 하고, 반야 지혜죠. 그리고 진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이 성은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냥 리얼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죠.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에서는 이것을 리얼이라 하고, 페르시아 동쪽에서는 성이라 한다 이 얘기죠. 물론 동쪽은 인도도 포함됩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전부 번역이죠, 동쪽에서는. 그리고 unreal은 뭐냐? 상이라 그러죠. 이름과 모양이다, 나마루빠다 이렇게 하죠. 이름과 모양이다. 자,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 하죠. 거짓이다. 진실이 아니고 허위다 이렇게 하죠. 반야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냥 학식이다 이렇게 하죠. 학식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상은 모양상도 되지만 생각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모양이고 이름이고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체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짜다 이렇게 이 엄청난 이원성의 마지막 관문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게 되죠. 진화를 해야 됩니다. 상에 붙들어 매인 영혼이 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일개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종교적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아서 수억 급을 헤매어야만 합니다. 왜? 이 프레임 하나 때문에, 이 올가미 하나 때문에, 이 종교 도구마 하나 때문에. 종교 도구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진짜 가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실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로 갔는데,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진짜가 조만간 다시 가짜로 밝혀지죠. 그래서 또 그것을 버리고 진짜를 찾아갔는데 또 가짜로 밝혀져서 진짜를 찾아가지만 그 진짜 역시 가짜임이 조만간 밝혀지고요. 결국은 진짜를 찾지 못하고 죽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묘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성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단일 의식이죠.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단일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수도 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 의식은 개인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히 몸속에 들어있고 몸이 이 의식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단일 의식이다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예전엔 일심 한마음이라 했죠. 한마음 혹은 진인이라 했습니다. 참사람은 단 한 명, 우주에 단 한 명만 있어요. 여기도 참사람이고 저기도 참사람이 아니고요. 단 한 명의 사람을 참사람이라 한다. 무의진인 할 때 그 참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성은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리얼을 번역하면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고요. 상도 그냥 이런가 모습이다 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9가지 세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9가지 세계 상이죠. 세계 상이라 합니다. 월드 픽처라 하죠. 예. 일반 용어에도 세계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당신의 세계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죠. 세계상, 월드 픽처다 이 말이에요. 나인 월드 픽처죠. 월드 픽처. 그 영어에서도 세계상을 이미 그림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림 혹은 영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월드 픽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 9가지 세계상, 가짜는 크게 9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9가지가 뭐냐 했을 때 꿈에서도 생각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 의식 세계상입니다. 세계상이고 꿈 의식 세계상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깊은 잠 의식 세계상.
그 다음에 자각몽 의식세계상 체외 이탈 의식세계상. 왜 자각몽 체외 이탈 임사체험을 별도로 이렇게 분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비적 의미를 자꾸 현대에서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 이 세 가지를 언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된다. 이 생산 공부길에서 이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이들의 정체를 밝혀야 되죠. 왜냐하면 라마나 마하리시 존자 역시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결국 이 단일 의식을 분명하게 스피커 라마나 마하리시 스피커께서 단일 의식을 스피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마치 이것은 없는 듯이 혹은 아주 수준이 낮은 듯이 그런 식으로 치부해 가지고는 전혀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생전이죠. 탄생전 몸입니다. 몸 탄생전 의식 세계상. 자, 이 말 자체에서 몸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 단일 의식 안에서 몸이 나타나기 전에도 의식 세계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몸 탄생 전 의식 세계의 상이 있고요. 몸 사후, 몸이 죽은 후에 역시 똑같이 의식 세계상이 있습니다. 몸 탄생 전에는 의식이 있지만 몸이 죽은 뒤에는 의식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있으려면 다 있든가 없으려면 다 없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생중에, 몸 생중에, 몸이 살아가는 중에, 몸 생중에 일시적 자후퇴죠. 자후퇴 의식 세계상. 자, 이 몸 생중에 일시적으로 자후퇴는 무슨 또 닦다가 번쩍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자아가 깊이 절망할 때, 그것은 뭐 실현을 당했다든가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사랑하는 사람 내지 가족이 돌아가셨다든가 큰 사고를 당했다든가 큰 병이 걸렸다든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몸이 큰 병이 걸렸다든가 등등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가 죽을 고비를 맞닥뜨렸다든가 임사체험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아가 후퇴하는 거, 이것을 자꾸 무슨 체험이니 이 안에는 자아가 후퇴했기 때문에 자아가 경험 주체가 아니죠. 개인 체험, 개인 깨달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9가지, 이것도 하나의 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고요. 붙박이로 계속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좀 제발 좀 진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래서 뭐 소위 말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도 하고, 이 세 개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혹은 육도라 그래서 천, 인, 아수라, 아기지옥, 축생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전부 뭐다? 그래봤자 월드 픽처다 이 말이에요. 월드 픽처. 그러니까 의식이 아직 뭐 모른다 치고요. 세계상으로만 하죠. 그러면 일상생활 세계상. 이거는 무리가 없죠. 의식은 뭐 없다 치고요. 자, 의식을 아직 모른다 치고, 자, 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세계, 꿈 세계, 깊은 잠 세계, 자각몽 세계, 체외이탈 세계, 임사체험 세계, 탄생 전 세계, 죽은 뒤 세계, 살아있는 중에 일시적으로 자아후퇴가 일어나서 자아가 없는 야릇한 그러한 세계상이 있다. 이렇게 9가지로 자 나누고 이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거짓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든 못 깨달음이든 이것이 사실은 전부 상임에도 전부 착각들을 하죠. 요 세 가지와 요 몸 생중의 일시적 자아후퇴 요 네 가지를 깨달음이라 하고 나머지는 또 깨닫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것은 엉터리 중에 순엉터리 분류고요. 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9가지 전체가 상으로서 소위 말하는 거짓이고 허위다. 이것은 학식이고 생각에 불과하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늘 배웠습니까? 리얼, 진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고, 그것은 진리고, 진실불허고, 봤냐고, 진짜다. 그래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법, 이게 상은 소위 말하는 만법이죠. 이 만법은 전부 가짜니까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응? 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의 위치 일비하처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찾아 헤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단 하나의 부호로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단 하나의 부호로서 이것을 해결한다.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아는 것이다 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새삼스럽게 아주 프레시하게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수만 가지 이 짝대기 2개 이 등식 부호 안에 840만 법문과 지혜의 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현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9가지 세계상은 더 이상 거짓이나 허위나 학식이나 생각이나 가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만법조차 아니었다 이 얘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등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을 알고 봤더니 상이 아니고 즉 약견 재상 비상이죠. 모든 상이 아니다. 이게 재상 비상이잖아요. 금강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독송만 할 게 아니고 믿어야 되죠. 재상 비상이라 했잖아요. 그 뒤에 답이 나오죠. 모든 상이 아니면 그럼 뭔데? 어쩌라고? 적견열애다 이 말이에요. 상이 아니고 뭡니까? 금강경에서는 이게 바로 열애다. 마땅히 그렇게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상 비상 적견열애 즉 상이 아니고 여태까지 이게 가짜로만 알았는데 이것이 열애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9가지 세계상은 단일의식 자체의 임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임시라 하느냐? 자꾸 모습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 모습을 바꾸죠. 일상 세계가 있거나 낮잠 1분을 자든 10초를 자든 깜빡 잠이 들면 꿈 세계와 깊은 잠 세계가 나타나고요.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도 수시로 일어나고요.
몸이 탄생하기 전,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했다고 알고 있지만 수시로 몸도 사라지죠. 예. 이런 세계가 나타나면 몸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또 나타나는 완전히 사라진 세계, 몸이 소위 말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 시점 이전의 세계, 물리적으로요, 생리학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몸이 살아있는 중에 일시적 자아후퇴 이 세계, 이렇게 자꾸자꾸 모습을 변이하니까 상전이를 하죠. 상전이를 하니까 임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짜라느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단일 의식이 열애고요. 열애는 곧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다. 그래서 성은 단일 의식이고 9가지 월드 픽처는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다. 그러면 이 말 자체에서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 곧 단일 의식이죠. 그것이 그냥 임시 모습일 뿐이지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은 곧 단일 의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짜라든가 예를 들어 뭐 지식이나 생각은 가짜다. 그래서 그 이전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가짜. 그 다음에 환상, 환영, 이 아주 좋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환상, 환영, 또 꿈이다 뭐 이런 거, 꿈. 이제 이런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환상이다, 환영이다, 꿈이다. 그러면 진짜 찾아가야 되고요. 환상 아닌 거 찾아가야 되고요. 환영 아닌 거 찾아가야 되고, 꿈 아닌 꿈꾸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꿈꾸는 그 무엇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더 이상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탄이죠.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쓰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악마의 용어다. 그래서 이것은 싹 이렇게 지워버리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주 머리가 상쾌해지죠. 진짜 가짜가 다 사라지고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단일 의식이거나 혹은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거나 한데, 자, 여기서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았죠. 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 부분을 단번에 0.1초 만에 1초 직입 열애지가 열애지, 또 자리라 하니까 좋지 않죠. 1초 직입 열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과 이 심정을 차분히 하고 우리의 초심을 앞에 내세우고요. 개인과 개인적 동기는 뒤로 잠시 물리도록 손님 자리에 가 있도록 그렇게 잠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되었죠. 진짜 가짜는 사라지고요. 단일 의식과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만 남았습니다. 자, 이러면 다 끝났느냐?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느냐? 이게 아주 미묘한 것인데 이것이 남아 있죠. 자, 단일 의식이 있고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 있고 이렇게 또 되었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 아하, 이쪽은 9가지 월드 픽처는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뭐가 있겠다? 단일 의식의 영원한 모습, 영원한 모습. 즉 소위 말하는 임시 모습이야. 임시 모습의 특징은 뭐죠? 생멸하고요. 한계가 있고요. 모습이 있고요. 속성이 있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이죠. 시공간에 매인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임시 모습이기 때문에 생멸이 있고 한계가 있고 모습이 있고 속성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시공간에 매이는 자 이래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즉 진짜 가짜 프레임은 사라졌지만 이것은 거친 프레임이죠. 거친 올감인데 미묘한 미세번뇌 미세한 올가미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 있다면 아하 이것은 또 싫은 거죠. 싫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단일 의식의 영원한 모습 혹은 영원한 단일 의식을 찾아 또 떠나야 하죠. 자, 이것을 타파 박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자, 이렇게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 모습과 다르니까 이것은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되고요. 한계가 있는 거 반대니까 또 무한계죠. 무한계, 한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모습이 아니어야 되죠. 모습이 아니어야 되고 또 속성이 없어야 하고요. 시작과 끝이 없어야 돼요. 무시무종이죠. 무시무종이 되어야 하고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그 무엇이 또 있다 이렇게 되어서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을 버리고 어디로 자꾸 갈라 하죠? 영원한 모습. 소위 말해서 몸 생중의 일시적 자아 후퇴, 이 자아가 있지도 않은 이 상태를 자아는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또 그 진짜 가짜는 없어졌는데 이제는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 아닌 영원한 모습을 찾아가 또 헤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체가 엉뚱한 이야기죠. 모습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은 뭔가가 있다. 자, 있으려면 자, 있다. 자, 이것을 자, 그러니까 단일 의식의 임시 모습이 아닌
단일 의식의 영원한 모습 혹은 모습은 빼도 되죠. 영원한 단일 의식, 영원한 단일 의식을 찾아 헤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찾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죠. 일단 있어야 되는데, 있다는 것의 의미를 곰곰이 한번 우리가, 이것은 책을 하나 써도 될 수 있죠. 있다는 것의 진정한 뜻, 이래가 책 한 권,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신비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우리는 있다 없다를 막연히 상대적으로 생각했지만, 진짜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엇인가가 있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을 중요한 이야기니까 해야만 합니다. 자, 또 이렇게 진짜 가짜는 사라졌지만 임시 단일 의식에서 영원한 단일 의식으로 또 찾아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있다 없다를 설명해야 하고요. 이 유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있다. 영원한 단일 의식이 있다 하려면 뭔가가 있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있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에는, 만약에 진짜 하나라면 그것은 있다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색깔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죠. 예, 색깔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삼원색이죠.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막 섞어서 여러 가지 유체, 무채색이 나오고요. 맞습니까? 이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이 있죠. 자, 빨간색은 왜 있습니까? 빨간 get이 아닌 노란과 삼원색, 즉 노란색과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는 무채색, 이 흰색과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즉 있으면 또 알려짐이죠. 알려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 장님이다, 맹인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색깔이 실제로는 없죠. 자, 그것도 하나의 비유, 더 강력한 비유는, 이 세상에서 색깔을 다 없애버리고 전부 빨간색이다 라고 한다면, 색깔이 하나밖에 없다 치죠. 모든 것이 빨간색이다 라고 한다면 빨간색이 있냐 이 말이에요. 빨간색은 빨간색 아닌 색으로 인해서 빨간색이 되는 것이지, 빨간색만 있다면 이것은 색깔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사실 있음도 아니죠. 모든 게 빨갛다면 빨간색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무라는 것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단일하고 두 개 이상이 아니니까 두 개가 아니고 불이 혹은 단일하다 이 말이에요. 단일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고 단일하다면 변하지 않죠. 불변이기 때문에 있다면 변하죠. 변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이 있다면 빨간색에서 점점점 이 7가지 색깔이 그 경계가 사실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임제록에도 그 청법, 설법 구절 다음에 딱 2가지 이 구절, 변적 유라하고 불변적 무라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듯이 느끼고, 또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있다 한다. 즉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있다라고 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빼야죠. 변하지 않는 것 빼고,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모습 빼고, 변하지 않는 이것도 이상하대. 변하지 않는 무라고 그냥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무 관문이 통과됨으로써 이 마지막 관문인 이 진짜 가짜 관문이 같이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조금 이 숙고와 명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지금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일의식이라 할 때, 이 단일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무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하기 때문에 무다. 즉 아까 비유에 의하면 온통 빨간색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빨간색이면 우리가 이러면 또 헷갈리죠. 모든 게 빨간색이라도 파란색, 노란색이 없을 뿐이지, 있잖아. 어딘가에 있으니까 빨간색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빨간색이면 파랑, 노랑은 이미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하나의 의식이라면 이 의식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해서 없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단지 두 개가 아니고 단일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의식이라 한다. 그래서 이름 붙여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르익었습니다. 영원한 단일의식은 없다. 영원한 단일의식은 없다. 무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천년의 공부의 결론이 끝나버립니다. 없다, 무다, 공이다 하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무라서 무가 아니고요. 텅 비어서 텅 빈 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뭔 놈에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없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두 개가 아니다. 단일하다. 온통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 자아가 그냥 그 단일의식이다. 영원한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막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이 단일의식은 자, 그래서 영원한
의식의 모습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 없다 이 말이죠. 모습은 없고요. 이 영원한 단일의식, 불생불멸하는 우리는 어떻게 나타난다? 생멸하는 단일의식의 임시모습, 이 9가지 월드픽처로 이미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열애고 이미 단일의식이다. 이미 나타났다. 뭐가요? 영원한 단일의식, 모습 없는 무, 공, 이 성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나타났잖아요. 단일의식이 이미 나타났잖아요. 이래서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는 어디 있는가? 화두가 타파됐고요. 있다 없다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개에게는 불성이 있는가? 화두가 타파된 것이고요. 한계 있는 것을 버리고 한계 없는 것을 찾아가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지금 목전의 눈앞에서 타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이 상이다 이 말은 단일의식의 임시모습이 영원한 단일의식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게 없죠. 이것이 이 등식의 깊은이 아니고요. 공개된 비밀이었다. 이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선지식 도반부님 여러분께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단일의식의 임시모습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일상생활과 꿈세계에서 나타나는 몸과 세계라는 이것이 곧 무엇이었다? 영원한 단일의식이다 이 얘기예요. 성이 상이다 이 말은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이 말은 몸과 세계가 곧 영원한 단일의식이다. 이래서 우리의 100년의 방랑, 1000년의 방랑, 수억급 생의 방랑이 바로 이 순간 지금 맞춰지는 것입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일의식의 임시모습, 이 몸 세계가 그대로 영원한 단일의식이다. 이것이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단일의식에서 벗어나려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9가지 세계를 번갈아 우리는 연극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복수의 개인이 아니고 단수, 소위 말하는 진인이다 이 말이죠.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위치가 없을까요? 단일하기 때문에. 예.
두 개 이상이라면 위치가 있겠지만 하나라면 온통 빨간색이라면 빨간색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이다 이 말이에요. 무의진인 무의 도인은 좀 좋지 않고요.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 사람의 뜻이 드디어 밝혀졌다 이 얘기죠. 위치 없는 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9가지 월드 픽처다 이 말이에요. 이 9가지 월드 픽처는 곧 영원한 단일 의식이다. 이것이 곧 이 자체로 이 생멸하는 자체로 영원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real, unreal 가장 강력한 괴물, 사탄, 악마가 천사로 변했다. 천사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1초 만에 실감하고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기쁩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화살표를 스피커한 것 같아서 크게 홀가분하고요. 이런 인연이 너무도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우리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2장 33페이지입니다. 아주 먼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뭡니까? 바로 진인이죠.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 왜 위치가 없어요? 온통 하나니까. 모든 위치가 이 사람이죠. 이 의식이죠. 모든 위치가요. 모든 위치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위치가 이거니까. 온통 빨간색이니까 위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와 무, 공은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불이 그러니까 불이와 하나와 무와 공 요 네 가지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화살표다 이 말입니다. 불이 하나, 무, 공 이것은 하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온통 이거기 때문에 없다 하고 공이라 하지 쓸데없이 무슨 텅 비었는데 뭐가 뭐 신령스러운 뭐가 있다 이런 소리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텅 비기는 뭐가 텅 비기는 뭐가 텅 비어요. 그리고 없기는 뭐가 없어요. 전부 그런 불이와 하나와 무와 공은 그저 같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에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니까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전체 하나의 의식, 온통의식, 온통의식이기 때문에 온통의식의 모습이죠. 이미 이게 온통의식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컵, 컵, 컵 존재가 컵 알미죠. 예, 컵 세계가 컵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몸 존재가 몸 의식이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죠. 더 이상 경계선이 사실은 없죠. 임시의 모습이기 때문에 임시 경계선인데, 임시 경계선 이것이야말로 진짜죠. 예, 진짜 영원한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컵, 이것이 온통 의식이죠. 저기 나무, 보이고 들림, 버스 소리,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웃는 소리, 이것이 온통 의식이죠. 온통 의식이다. 통째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통째로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림이 재밌습니다. 이 하나의 영원한 단일 의식은 각가지 배역을 1인 다역의 연극을 하는데, 크게는 5가지 배역이 있죠. 성직자, 그 다음에 좀 성적인 데 빠진 사람, 거지 혹은 재벌, 장군 내지 관료, 그 다음에 학자 내지 지식인, 이렇게 5가지 오행이죠. 5가지의, 크게 나누면 5가지 역할을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단 한 사람의 무의진인이 70억, 지금 인구가 70억이면 70억 배역을 하고 있고요. 비단 사람만이 아니죠. 온갖 동물과 식물의 역할, 길에 있는 돌멩이와 잡초의 역할, 이 대지와 산과 강과 바다와 행성과 위성과 항성과 은하의 역할, 이 시간과 공간, 우주 전체의 만물의 역할을 동시동작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입니다. 자, 이 제2장은 우리가 그리도 좀 알고 싶어 하는 바로 이 세상이, 이 몸과 세상이 어떻게 단일 의식으로부터 나타났는가, 영원한 단일 의식이 몸과 세계로 나타나는 과정,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알리는 과정이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체험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타남, 자기 창조, 자기 자각, 자기 체험, 이 과정, 이 동시동작의 과정을 밝히는, 좀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서 밝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방과 1인 다역의 연극이라는 이 2개 소제목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유를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99.99%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상과 만물이 생겨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빅뱅이죠. 빅뱅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빅뱅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론 물리학적인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똑같이
이 소위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물리학과 심리학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의식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을 사용해서 역시 이기통이죠. 이기통이 사기통이고 육기통 이 엔진을 돌려서 이 영상 입체 영상을 띄우는 거죠. 세상과 만물이 생겨나지도 않은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의진인이고요. 단일의식입니다. 옛사람 말로는 무의진인이고 요즘 말로는 단일의식이다. 오로지 홀로 있었기에 그는 자기가 신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그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알 것도 없고 알려질 수도 없죠. 두 개 이상이 되어야 알 수 있고 알려질 수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찾아서 얻거나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온통 하나면 이것은 알려질 수도 없고 알려질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름과 성별이 없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없이 매끈하고 옷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지냅니다. 자, 이름과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온통 이거기 때문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임시 모습이 곧 영원한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4페이지 이하 이 거울방과 1인 다역의 연거 이 부분을 여러 번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1인 다역의 연극 부분은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번님들께서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3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성경에 들어있는 이야기죠. 신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 So that God may be all in all. 그래서 모든 모습이 곧 신이죠. 즉 모든 배역과 역할이 곧 단일의식이다. 그래서 단일의식의 임시 모습이 단일의식이죠. 즉 홍길동을 연기하는 그 연기자가 곧 그 연기자죠. 즉 홍길동이 곧 그 연기자죠.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임시적으로 우리가 홍길동을 배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연극에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 예. 그래서 40페이지 여담 2 여담이지만 사실은 이 도판의 실제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 강독에는 40페이지 여담 2를 하고요. 3장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55페이지 여담 3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본론인 제4장 의식의 장으로 넘어가서 아주 격하고 재미있고
가볍고 가벼울 수 있을 가볍지만 진지하지만 가볍고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아주 기쁜 또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